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가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0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주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고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결케 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맘 충만하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423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읽으면 내용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앞서 사무엘 8장에서도 한번 나왔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8장에서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하지요. 모든 나라와 같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이제 이방 민족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선지자들과 사사들을 통해서 친히 이스라엘들을 다스려 오셨는데 이제 이방 민족들은 왕의 제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힘센 누가 봐도 용맹한 군사를 이제 왕으로 세워놓고 이제 전쟁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려고 했던 이방 민족들의 그 제도를 보면서 이스라엘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제 사무엘이 늙고 그 아들 요엘과 야베아가 이제 사사가 되었지만 그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와 같이 자신들을 지켜줄 이제 눈에 보이는 강력한 장수를 이제 구했던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 앞서 2장 전에 이미 한번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답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사무엘 그러니까 사사인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억나시나요?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미스바로 다 불러 모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대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성경의 예를 잘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들기도 합니다. 자신의 민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40년의 시간과 또 율법도 주시고 성막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능력들로 그 많은 전쟁들에서 승리케 하셨고,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민족과 그들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후에 12장에 가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그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보여주기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12장에 보면 밀베는 때, 그러니까 수확을 해야 되는 그 계절에 비가 내리면 안 되는 이 시기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박과 비를 내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분명히 표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말해 주시죠. 이 사건을 본 이스라엘이 우리가 모든 죄 중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대신 좀 구해달라, 우리가 죽지 않도록,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도록 대신 좀 구해달라라는 요청까지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사무엘은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너희가 버렸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선택이 잘못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 이제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19절 하반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곧장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어떻게 너희 출애굽시키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왕을 세워달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말해놓고 바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나오라 해서 왕을 뽑을 제비뽑기를 하겠으니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말합니다. 제비뽑기는 이제 성경의 다른 곳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할 때 사용했던 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가족별로 나와서 또 제비를 뽑게 하니까 그 중에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이제 마지막에 결국은 뽑히게 된 거죠. 또 이 하나님의 뜻을 또 사무엘을 통해서 이 제비뽑기라는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는 이런 의식, 이런 절차를 통해서 또 이렇게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뽑는 과정들을 보면 이 과정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관하시죠. 멜류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아니라 사람을 통한 통치를 위해 첫 왕을 세우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들이 드십니까? 왕을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성경적으로 불필요한 일이었다면, 한번 잘못 세워진 사울이 훗날 실패한 후에 왕제도를 폐지하면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다시 내가 통치하겠다, 사람이 통치했을 때 너희가 이렇게 실패하는 걸 경험하지 않았냐 하고 끝내면 되는데, 끝내지 않고 그 위에 다시 다윗이 세워지고 그 위에 많은 왕들이 세워지면서 실패하고, 또 잠깐 하나님의 또 마음을 흡족하겠다가 또 실패하고 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잘할 때도 기껏해야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사실 못할 때가 더 많았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도입니까? 원하지 않으시는 폐지해야 되는 제도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지켜줄 눈에 보이는 용맹하고 강한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제외한 주변의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방 국가들의 모두 눈에 보이는 강력한 용사가 왕이 되었고 그 나라를 지키고 이끌고 침략하는 정쟁을 이어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그분을 통치를 받는 당시 선택받은 유일한 국가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왕을 선택했던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껏 베풀었던 은혜와 인도하심에 대한 배신이자 거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선택을 너희들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시는 것을 또 직접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왕을 세우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는 것을 힘들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왕이 사울이었던 거죠. 23절에 보니까요,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눈에 보이는 모습이 이제 왕다운 모습만큼 남들보다 이렇게 눈에 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의 사울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섬기는 것을 힘겨워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보이는 왕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자신을 버린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만큼이나 큰 왕을 주십니다. 24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백성들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백성 중에 비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섭섭해하시고 서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아니 서운함을 넘어서 분노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이방의 왕들과 적국들을 더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눈에 보이는 왕의 모델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왕이여 만세. 그렇게 사무엘에게 그들의 응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멸관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출애굽하시고 지금까지 된 자신의 민족과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보다도 당장 눈앞에 있는 이방왕들과 적들을 더 두려워하며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이스라엘의 선택들을 보면서 이 민족이 여러분들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런데 보이는 왕,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힘들어했던 이스라엘, 이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행동을 계속해서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함이었지만 또 이것이 곧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끊임없이 하늘 나라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믿음을 끊임없이 종말론적인 믿음, 하늘나라를 성함하며 요즘에 일청년들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사는 우리의 시간은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소그룹 나누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배우고 성경이 우리에게 아무리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도 우리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신앙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더 드리고 더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교회에서나 능력의 하나님이고 내 삶에서는 직장 상사만도 못한 힘없는 하나님은 혹시 아닌가? 돈보다 힘이 없는 하나님, 반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돈을 더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불합리함을 나에게 당장 줄 수 있는 직장 상사를 더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의 모습은 다른 자들의 모습이 아니고 지금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왕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출애굽하고 너희가 두려워하는 너희를 압제하는 나라의 손에서 건져냈던 나 여호와가 바로 너희의 왕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을 안고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왕을 세우시는, 그리고 그 왕 제도가 이스라엘 민족을 평안하게 이끌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도 예측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었지만 그들을 향해서 왕을 세우시며 당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왕임을 잊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해 오시고 왕이 세워진 이후에도 그 왕을 통해 내가 다스릴 테니 너희는 내가 왕임을 잊지 말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오는 날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너희의 왕인 하나님이심을 알고 진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열광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두려움들, 오늘 현실을 살아가지만 쉽지 않은 우리의 삶의 여정이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까지 또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나를 괴롭히는 세상의 신들과 눈에 보이는 적들과 왕이 있을 겁니다. 우리로 하나님보다 더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들,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믿음을 붙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오늘 하루, 또 한 주간, 또 한 평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린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라는 축복을 주셨지만 기도하는 것조차 버거워합니다. 하루에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주님, 세상을 더 두려워하고 오늘 하루 일어날 양식을 위하여 걱정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선택들을 하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멸관교회 온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 동행함으로 날마다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그런 교우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